장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최초의 박해, 핍박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의 등장인물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이들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좀 주의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가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약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겠죠. 그렇게 1년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걷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몰려왔고, 사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죠.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전했어요. 자,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4장 1절 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봤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오후 3시 정도였겠죠? 그 3시쯤에 그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간은 아마 대략 6시 정도, 오후 해질 무렵이 됐겠죠. 자, 어쨌든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보았는데, 이 사도들이 계속 주위에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사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동요를 하고 변화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갑니다. 자, 몰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 경비대를 의미합니다. 성전 경비대. 성전 경비대는요, 굉장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비대장은 거의 대제사장과 맞먹을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보여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인 거죠, 이 성전은.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가 오늘날 우리 어떤 국회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유대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거죠.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경비하는 자들은 사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도 당연히 막강한 사람들인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말에 꿈쩍도 못하는 거죠.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연구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과 상관없이 민중들 안에서 민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제야 인사, 그러니까 야당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야당. 이 사두개인들은 여당 같은 느낌인 거예요. 권력의 중심에 있고 로마의 권세를 힘입고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 사회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의 대부분 사두개인 출신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행정적 권력, 정치적 권력은 사두개인들에게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민중들 안에서 이들에게 어떤 영적 율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들은 권력 지향적이고 욕망지향적이고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또는 사두개인들은 권력의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거하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담당하는 자들인 거죠,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허락된 자리였는데, 이들은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렸고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제사장의 자리, 이 성전 맡은 자의 자리는 가장 은혜로운 자리인데 사실은 이들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은혜의 자리를 욕망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면 이런 비극과 비참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권력을 쥐어주면 알 수 있다고. 인간이 가장 매력을 느끼고 중독성이 강한 욕망이 바로 권력 욕망이죠. 권력을 향한 욕망. 권력의 자리라는 건 어떤 한 조직의 결정권이 있는 자리예요. 결정권이 있는 자리. 자, 결정권이 있는 자리는 내 말이 먹히는 자리죠. 내 목소리가 커져도 괜찮은 자리. 내 말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자리가 결정권이 있는 자리인 거죠. 이게 권력의 자리잖아요. 그 겸손하고 이 평범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결정권이 주어지면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을 옳다고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중독되어 버려요.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고 반응하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자신은 이 조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권력이 사람을 망치는 길인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 말빨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서서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권력적 욕망에 중독되어 가는 자리가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에 중독된 사람은 이 권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들,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짓,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이 없는 자신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점점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말이 없어지고 더 묵묵히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의 직분 또는 교회의 어떤 직책, 그건 어떻습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면 점점 말이 많아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거죠. 직분은 섬김의 자리인데, 은혜의 통로의 자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서 교회와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내 권력적 욕망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평 시니어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거든요. 이제 지난달에도 했고 이번 다음 주에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60세 어른들의 모임이에요. 이 시니어 모임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 어른들의 교제와 그리고 교회 어른됨의 연습이에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충분히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교회의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냥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지난번 모임 때, 우리 시니어 모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어른됨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이건 제가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눈 거예요. 자, 교회의 어른됨이란 말은 줄이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뭐 이게 이제 거의 이게 대세였어요. 자, 말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로움이 있지만 많은 경험치는 어쩌면 자기만의 기준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 나에게는 분명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이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60대의 어른들에게는 너무 당연히 맞고 옳은 일인데 40대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 이렇게 딱 말해버리면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 어른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신데 뭐 이런 어떤 게 어쨌든 좀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좀 젊은 세대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런 거야, 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시니어분들이 모여서, 우리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잘 안 되지만, 내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잘 안 되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좋은 어른이 될 것인지를 이제 서로 나누시는 거죠. 저는 그 우리 시니어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 젊은 세대들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섬겨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나눔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이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어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감사해요. 근데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50대, 40대, 30대 성도님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하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려는 모습으로, 자기 기준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듣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저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의 결정하는 자리, 결정권이 있는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가 되는 거죠. 직분과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말을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하기보다는 묵묵히 내가 섬겨야 할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과 생각을 듣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섬기는 자리인 거죠. 이게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은혜의 자리를 비극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처럼요. 자, 이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단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들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걷게 된 사건은 부활을 믿는 자의 회복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의 사건이 부활의 증거라면,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부활한 것이 분명하고 그 예수로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 얘기인 거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이 설교를 싫어한 거예요. 듣다가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자, 이들의 삶을 보세요. 이들의 신앙을 보세요. 이들의 신앙, 제사장들의 신앙. 현실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면서 애쓰며 살아왔을 거예요. 뭐 로비도 했을 것이고 뇌물도 줬을 것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이들은 현실의 부와 명예와 힘을 빼면 이들의 삶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전 맡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부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자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자리였어요? 피해야 할 자리였고, 절망의 자리였고, 수치와 모욕의 자리였고, 아픔의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어버리면, 부활을 받아들이면 이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럼 이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복된 자리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리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저주요, 절망이요, 실패요, 수치로 끝나야 돼요. 예수는 그걸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예수에게 다른 소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르치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삶은 근본적으로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권력을 뒤흔드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설교를 싫어하는 거죠. 자, 3절에서 6절을 좀 보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이들은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 7시 됐을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하길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다음에, 자,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믿을 것입니까? 아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은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변화되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박해를 받을 수 있었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족보에서 제명될 수도 있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하면서도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5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다고요? 피해야 할 자리, 절망과 수치와 모욕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교하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다. 십자가는 피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당신들의 사회에서 수치와 모욕,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평범했던 유대인들이
가족들의 손가락과 욕과 어떤 핍박을 감당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도 3,000명이 있었고 또 1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졌을 것이고 지금도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층들이 지금 다 몰려 있어요. 자, 하루 이렇게 감옥 갔던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자, 누가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대요. 이게 누굽니까? 당시 고위층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난다 평소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기에 왜 모였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인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고 있고 점점 그 수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뭔가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과 신앙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있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박해를 받고 죽은 예수, 그런데 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들은 여전히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세상은 불공평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좀 마주하면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저들에게 당하는 것 같고 저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믿지만 좀 적당히 믿으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참 좋을 걸,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평에 괜히 왔어,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뭐 이런 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초라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의 흐름을 좀 보세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요, 여전히 권력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이들은 점점 초라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모이는 거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두어 둘 수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 자체를 가둘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15절 보세요.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내보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볼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들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이 사도들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사도들 앞에서 뭔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내보내고 회의하는데 뭐라고 회의합니까? 이들을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우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 너 하지 마.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자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경고를 하는데 경고가 안 먹히잖아요. 너 전하지 마,
전하지 마, 더 퍼지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안 먹히잖아요. 이 경고가. 이들은 당신들은 우리를 경고하고 위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안 먹히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이에요. 저는 21절을 보면서 이게 상황적으로 이렇게 좀 그려지면 이게 코미디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이들의 모습이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위협했는데 경고했는데 안 들어먹질 않아.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위협한 거예요. 그냥 위협한 거예요. 이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너 죽인다. 너 그렇게 하면 진짜 너 죽어. 안 먹혀. 너 진짜 죽어. 그냥 나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게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나요. 이들의 모습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신앙, 이들의 권력. 하지만 이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도들 앞에서 보여주는 이 초라함들, 이 능력 없음, 이게 본문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를 죽인 자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성공이 부럽습니까? 어쩌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의 이유는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이용해 위협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그래서 더더욱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교만은 정서적 불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내 것을 더 취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만해지는 거죠.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교만한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더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불안하니까. 자, 이들이 이제 재판을 시작할 때 모여서 하는 말들을 보세요. 7절입니다.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도들을 놓고 야, 니들이 뭔데 사람을 고치고 설교하고 그래? 니들의 스승이 누구야? 니들이 무슨 자격 있어? 뭐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자격 없다. 지금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제사장들은요, 우리들은 공식적으로 공부를 했고 기본적인 코스웍을 밟았고 학위도 받았고 누구나 알 법한 스승에 대해 스승으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자격은 뭐냐? 자격 없는 자들 아니냐? 어디서 야매로 배워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난리 피우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앞에 분명히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들도 이게 일어난 표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도 자신들에게 조금의 위협이라도 된다 싶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권력의 기반을 흔들고 내 삶의 근거를 흔들어 버리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의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옳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틀을 벗어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의 모습이죠. 정말 초라하죠. 이들의 모습이 진짜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정말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자리에 있는 이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 삶에 손해가 있거나 위협이 되면, 또 내가 정말 힘들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닐까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해 줄 때에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에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내가 용납할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생각에 그건 틀린 건데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어서는 안 되는 것.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권력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이제 수동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 얘기예요. 이건 베드로의 결단이나 용기나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베드로 안에서 이 믿음의 언어가 나왔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나섭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인 거죠. 자,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버린 돌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집 모퉁이의 집은 당시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종교 지도자들이 외면했던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구주로 삼으셨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하나님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만이 이제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뭐 종교적인 행사를 했던 너희들의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은 어디서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를 벗어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성전의 중심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거 이제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 없다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가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들을 권력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면 이들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싫어할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권력자들 앞에서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죽고 싶어요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이 싫어하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부와 권력을 갖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걸 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진 힘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들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무리 죽음으로 위협해도 그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들이 요구하는 그 죽음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협인 죽음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로 나를 위협해도 이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을
이 권력자들의 위협은 결코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이 권력자들의 죽음의 위협은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요만큼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권력자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이 내가 피해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내 현실이, 내가 먹고 사는 이 현실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실의 안전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삶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것은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예수를 죽인 자들, 저 권력자들, 세상에 성공한 자들이,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그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비참한 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 아, 그 삶이 비참한 거구나, 그 삶이 초라한 거구나. 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외에는, 죽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게 하려고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구나. 그거 진짜 초라한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의 질서로, 사랑의 질서로, 거룩의 질서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회복시켜 줄 세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욕망에 도취되어서, 권력적 이 욕망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욕망 중심적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켜 하시겠구나라는 걸 소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거잖아요. 이게 부활을 믿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게 구원을 받은 자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축복을 누리려는 삶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계속 건드려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집중되면 안 된다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현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계속 건드려서 뒤흔드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계속 뒤흔들었던 것처럼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현실을 계속 뒤흔드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 중에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나오는 그 한 대목에 제가 좀 마음이 좀 사로잡혔어요. 가톨릭의 한 주교가 한 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지만 내가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차를 대접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어요. 부활은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을 계속 건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현실이 전부일 수 없다고, 우리의 삶은 현실적 조건을 더 좋게 만드는데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현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계속해서 건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음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은 생명의 질서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든가, 그 삶이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든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돼서 그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족보에서 제명되고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져 갔지만 그 예수의 부활이 믿어져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든가, 아니면 그들을 박해하면서 바울을 쫓아내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든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교가 하는 말이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더라.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차를 막 대접해 주면서 막 박수 쳐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와 부활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하는 십자가와 부활이겠구나. 사람들의 현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사람들의 현실을 건들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근거를 뒤흔들지 않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고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겠구나. 나는 그렇다면 그건 이미 십자가의 복음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이 주교의 반성이 이해가 되십니까? 들려지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거요. 이거는요, 현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결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현실적 조건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조건에 내 삶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간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의 조건을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의 근거를 뒤흔들고 현실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찌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전부인 것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진짜 전부가 아니었던 거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 보려고 또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너지고 넘어졌던 삶,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또다시 위로해주고 또다시 격려해주고, 하지만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보시자고.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임을 우리 이번 한 주간은 경험해 보자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매주 저는 제 설교를 제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제가 설교를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막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근데 가끔씩은 아니라 좀 종종은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뭐 어쩌라는 거지 나보고? 제가 제 성도의 입장에서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정말 다시 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한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복음은 맞는데,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건 맞는데, 부활을 믿는 것이 현실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건 맞는데, 그런데 내 삶에서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와 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단도 못할 것 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 또 말씀 앞에서 또 십자가의 자리로, 그래서 현실이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하나님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층에 우리가 이제 공간을 구성했잖아요. 참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어서 잘 진행이 됐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층 공간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돈이었잖아요. 돈이 있냐 없냐. 이 돈을 쓰면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이 아이들에게 공간이 필요한 건 맞는데 돈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갈등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2층 공간을 구성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의 불안함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가면, 그래서 우리의 불안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의 조건이었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조건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음을 우리는 결국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현실적 조건에 대한 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불안함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지, 이 불안함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리는 또 그럴 거예요. 교회 재정이 있니 없니 하면서 이런 고민할 거예요. 이런 갈등할 거예요. 하지만 점점 우리가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그 갈등을 결정짓는 일은 돈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 경험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해요. 제가 8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물품도 후원하고 재정도 후원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후원을 하는데, 뭐 사람도 연결시켜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선교 후원금을 보냈는데 제가 자동이체를 걸어놔요. 매월 28일 날 자동이체를 걸어놓거든요. 그러니까 8분의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금이 매월 28일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분들을 다 후원할 수 있는 재정이 없잖아요. 제가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라든지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줘요. 선교 후원금을 보내줘요. 그 후원금에 이제 제 거 이렇게 좀 더 보태가지고 계속 가거든요. 제가 매월 한 26일, 27일, 28일 매일 요때 되면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매일 26, 27, 28, 29 이렇게. 왜 확인할까요? 선교사님한테 돈이 잘 갔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후원금 들어왔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후원금 들어왔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큰일 나는데? 안 들어오면 이거 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거의 한 7년, 8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원금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을 못 보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또 비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속 채워져서 계속 갑니다. 그러면 한 7년 8년 이렇게 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도 여전히 채워주시겠구나 믿으면 되잖아요. 믿는데 26일이 되면 통장 잔고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그럼 27일 확인해요. 안 되는데 그 28일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월 제가 26, 27, 28을 매월 3일 동안 매일 확인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안전했으면 좋겠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제 오후에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아이의 엄마가 된 청년인데 오후에 전화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연말에 남편이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탁기가 이제 좀 바꿔야 될 때서 세탁기를 이제 바꾸려고 준비해놓고 이제 구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해놓고. 그러니까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세탁기 사는 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 목사님한테 이 금액을 보내드리면 목사님은 좀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시겠지 하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소리 떨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세탁기 못 삽니다 목사님. 앞으로 1년 동안 세탁기 못 살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발발발 떨면서. 그리고 일정 정도의 금액을 목사님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세탁기와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저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이지만 조금 더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때, 그때 우리에게 불안감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갈등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결정짓는 일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삶이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전히 불안함은 있고 여전히 두려움은 있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을 결정짓는 것이 내 현실일 수 없겠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믿어져서 이제는 조금 더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이게 부활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힘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는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초라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 사람들이 초라하게 보이는 힘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초라한 거구나. 불안할 수는 있지만 그 불안이 삶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여 위협하지만 그 위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위협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위협의 최고는 죽음인데,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선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위협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경험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고개 숙이고 벌벌 떨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죽음 앞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해 볼게요. 죽음으로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죽음으로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옳겠느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